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성전에서 가정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그런 깊은 그 사귐과 교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늘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인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복음의 귀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처음에 만났을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 순간까지 변함없이 그 바울의 사역을 돕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 관계를 보면서 우리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그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말레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어쩌면 서로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꼭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전세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관계가 되어서 정말로 나에게 이러한 사람이 있노라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나를 계속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노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이렇게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즉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내가 너희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의 마음 안에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도 바울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할 때나 확정할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동참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매임이나 변명함이나 확정함이다, 이 말은 모두 법률적인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매여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투옥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변명은 변증을 뜻합니다. 그래서 실제 바울은 이 재판장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이, 이 복음이 이 로마 제국과 세상에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적대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것에 대한 반론으로 복음은 결코 해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변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확정합니다라는 이 의미는 바로 이 재판에서 최후 진술과 같은 것입니다. 즉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또 바리새인으로 탄탄대로를 걷던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이 왜 진리인지, 그리고 이 복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는지를 말했던 그 최후 진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말처럼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변증과 최후 진술을 할 때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면서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응원해 주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파송했던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조차도 바울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바울 곁을 떠났던 사람들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바울을 떠났던, 바울을 배신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옷가지와 음식을 보내주고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옥바라지를 하게 해준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성도들은 바울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비록 그곳이 감옥이다 할지라도 바울에게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바로 이 꾸준함이 있었습니다. 어찌 서로 서운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우리에게는 더 큰 비전과 소망이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서로와의 관계에서, 이 성도와의 관계에서 꾸준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꾸준함이 있어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려주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어떻습니까? 그 꾸준함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다른 것이지 그것이 다르다고 해서 결코 틀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이렇게 관계 가운데서 잘 들어주고 경청해 주기만 해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기 전에 이미 판단하고 정죄해 버립니다. 당신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라고, 그 일을 해서는, 그 행사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못 박아 버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 가지고 우리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양보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글씨가 어떤 글씨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싸우는 성도들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린 절대 이런 것 가지고 싸우지 않고요, 정말 사소한 것 가지고 그렇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도,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는 일이라도 들어주면 되는데, 그리고 당신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인정해 주면 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고 다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관계로,
꾸준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을 이용하지도 않겠습니다. 당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해도 나는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줌으로 인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전성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되어서 정말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성교회,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찾아와주고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심장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스플랑크노인인데요. 바로 이 심장, 장기를 뜻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표현은 스플랑크니조마이인데 바로 이 창자, 심장을 뜻하는 스플랑크노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말은 바로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러한 마음, 그러한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당신 앞에 나오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가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는 굶주린 그 백성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오병이의 기적뿐입니까? 이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질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실제로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심장이 터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8절의 바울의 표현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결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만이 대단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심을, 그리고 저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뛰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뜨거운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성격대로, 너의 본능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늘 네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반응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가 언제 사랑했다고, 네가 언제 불쌍히 여겼다고,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라고, 그렇게 자꾸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를 자꾸만 예수님과 분리시켜 놓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늘 확신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간구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의 사랑은 바울을 향한 사랑도 아니요, 교인들을 향한 사랑도 아닙니다. 이 9절에서 이 사랑이라고 쓰였던 이 헬라어는 바로 아가페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아가페라고 쓰였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계속해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모한 만큼, 내가 사랑한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아가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받아 누릴 수 있는가? 바울은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총명으로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정보를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깊은 그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귈 때에 처음에 어떻습니까? 간단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어디에 사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뭐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고향은 어디인지, 이러한 그 정보들을 교환을 하는데요, 이 정보들을 안다고 해서 나와 너 사이가 깊은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인 관계, 기본적인 정보만 알고 있는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친하다라는 것,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 의미는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너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 사이를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예배드리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지 않았느냐라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제사의 자리에 나와왔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묻고 답을 찾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총명함은 감각과 관련이 있는 단어로 통찰력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안목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즉,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그냥 그 지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그 직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닌 그 세상의 심장을 곧바로 이식해 버립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바울이 9절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지식과 총명함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10절의 말씀, 10절의 기도처럼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는 그 감별사들이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위조 지폐의 감별사들이요, 이 1년간 절대 위조 지폐를 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가 되면은요, 1년 동안 진짜 지폐만 계속해서 보고 만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조 지폐가 왔을 때에 이것이 위조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위조 지폐 감별사가 하는 말이, 진짜를 많이 만지다 보면 가짜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를 많이 만져본 사람은 위조 지폐를 들여대도 그것이 위조 지폐인지를 금방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우리도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확정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망설임 없이 정말로 그 진리 편에, 우리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허물없이라는 이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허물없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다, 스스로 넘어지지 않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악한 것과 선한 것, 천한 것과 귀한 것을 구별하고 진실되게, 즉 더러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허물 없이, 즉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삶 또한 이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신실하여서 정말 늘 하나님의 그 진리편에 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그 더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눈 돌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실하여 허물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열매 맺을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